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2월 8일 수요일 새해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쁨을 함께 하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7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오늘 이 시편 72편을 지은 솔로몬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또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것이 그에게는 아주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절 말씀에 하나님께 정의와 공의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솔로몬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신의 판단력으로는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복잡한 일들을 판단하기가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판단력으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판단으로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하게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재판을 잘 하려면 공의와 정의가 필요합니다. 법에 의거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곰곰이 되돌아보면 그때의 일이 오히려 정의가 아니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으니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정의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왕, 세상의 군왕들이 다스리는 이 공의는 법에 의거한 공의입니다. 세상의 법전에 의한 공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롭다고 판단했던 법 조항이 시간이 지나면 정의가 아닐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정의가 아닌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문에 이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에 의거한 공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말씀에 따른 정의고 말씀에 따른 공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정한 법과는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다소 편파적인 정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난한 자, 병든 자와 같은 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특별한 소외 계층, 연약한 계층을 돌보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돌봄을 받는 것을 정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똑같은 돌봄을 받는다면 그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이 힘없는 사람이 더 많은 돌봄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바로 공평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많이 가지고 있는 자가 많이 내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줘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세상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모든 공동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이 더 돌봄을 받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거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3절 말씀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의가 이루어질 때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질 때 공동체 안에 공평한 공의가 이루어질 때 그때는 모든 백성들이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강의 복은 그냥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내치가 되면, 이 안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외치가 당연히 함께 따라옵니다. 모든 주변의 왕들도 그 나라의 왕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또 그를 섬긴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면 나라가 왕성하고 강성해질 것이고, 그리고 주변의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함부로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공평과 그 정의가 이루어지면 그 온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찰 것이고, 또 외적인 침략으로부터 보호받고 평화가 넘쳐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찬 나라, 그런 사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공의롭게 되면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정의롭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자라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손을 펴고 또 내밀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또 공의를 통한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드릴 때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신교회 교우들이 사랑이 넘쳐나고 또 서로가 화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곧 돌아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시는 날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헤쳐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사람들과 사건, 이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판단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구하고 그 방법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동신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그 사랑으로 배려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언제라도 화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모두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셔서 양보와 배려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일정을 마치시고 돌아오시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도착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앞으로 이어질 여러 가지 계획하신 바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나타내 주시고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